감사합니다. 참 누구보다도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국에서 연합적으로 이렇게 큰 헌금도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내 교회. 내 교회. 수영록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영록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교회 중심에 머리로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야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1975년 4월 달에 저는 공군 군목 생활 3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려고 어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랑교회 정해찬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크게 축복을 해 주셔서 그때 태창 목재 회사가 얼마나 크게 아주 번창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공장도 점점 더 커지고 또 일하는 공원의 수도 더 많아지고 수출도 많이 되고 하여튼 돈을 억수로 버는 그런 아주 큰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고 이제 축복도 받으신 장로님은 이제는 서원하신 것만 이제 이루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성전을 지어 바치기 위해서 먼저 개척할 목사부터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시는 중에 누가 저를 소개를 했는지 저에게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주간 저는 특별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먼저 6월 1일 날 태청목재회사 강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영섭 여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죠? 연세가 아주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 오전도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체험도 있으시고 간증거리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저에게는 참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어요. 이 오전도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전 부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그때 아주 확실하게 내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그냥 뭐 좋은 땅 있나 이러고 다니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아주 굉장한 아주 확신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주셨고, 또 앞으로 이 땅도 제일 좋은 땅을 주실 것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냥 확신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보니까 이 보는 눈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가 과연 제일 좋은 땅일까 살펴보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수영 로타리였어요. 수영 로타리가 아주 그 넓은 로타리에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야, 그 로타리를 보는 순간에 바로 여기구나. 뭐 땅값도 제일 비싼 곳이지만은 교통도 제일 좋고 거기는 상업지고 앞으로 땅값이 제일 올라갈 장소고 교통도 편리하죠. 모든 버스들이 다 거기서 정거장으로 거기 멈추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예배당 지으면, 그 로타리에다 지으면 사방에서 다 보이잖아요. 또 버스들이 다 와서 서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마침 은행에 저당 잡힌 땅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돈이 급했던지 아주 싼 값에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이제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5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짓는 가운데 아직 뼈대만 세웠을 뿐이고 아직 성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1층 한쪽에다가 임시 예배처를 만들어 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날 보니까 170여 명인가 모였는데, 그날 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또 밤에도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러 교회 가서 보니까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철학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두 번째로 지었던 그 천여 평 성전 지었을 때 한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거기 예배당 짓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낮에 혼자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대예배 때 외에는 다 문을 잠가버리잖아요. 쓰질 않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모르는데 그걸 은행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자를 따져보면 매일 얼마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자만큼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건물을 써야지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가두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아깝다. 기도하다 별 생각 다 하죠. 아깝다. 혼자서 아깝다 생각을 해서,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같이 기도하는 종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깝지 않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3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은 이 건물, 이자를 따지면 하루에 얼마씩이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종이 있을 때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영로 교회는 개척을 해가지고 그저 임시 건물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부터 예배당을 비운 날이 없어요. 언제나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0여 명의 청년들이 매일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하고 의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청년의 지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았냐 하면, 그 임시 건물 그런 한쪽에 이렇게 쪽지 하나가 달랑달랑 걸려 있길래, 아주 빳빳한 종이로 뭐 하나 이렇게 여기다 이제 실 꼽아가지고 이렇게 못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청년들 이름이 한 10여 명 있고, 30일 동안 한 달 날짜가 있고, 줄을 쫙 꿔가지고, 날짜별로 자기가 기도하고 갔으면 사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은 밤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밤에 나오는 사람, 요 몇 사람이 밤에 나온 김에 또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청년들이 며칠서 모여가지고 밤마다 나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후에는요, 라면을 끓여 먹고 성경 공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전도하러 나가요. 글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청년들이 글쎄 스스로 그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청년회가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회가 얼마 후에 한 9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봄에 500명 목표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은 때인데, 이 청년들이 그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500명 목표로 전도를 하는데 600여 명이 왔어요. 예배당은 5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까지 막 그냥 앉아있고 그렇게 야단 먹었어요, 청년들. 그 해 가을에는 또 목표를 아예 또 1000명으로 세워서 1000명 목표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데 1000명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총동원 전도라는 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했겠죠. 저도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걸 이 청년회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토요일 날마다 해운대에 서면 로타리, 부산역 광장, 또 용두산 공원 등등 이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그냥 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버스를 길가에 놓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 여천여 며치서 버스 안에서 커피도 끓이고 뭐 이렇게 과자도 접시에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전도하에서 붙잡혀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먹는 동안에 이제 주소도 적고 이름 뭐 전화번호도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 차면 버스가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또 청년들 팀 중에서 식사 준비를 또 해놓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딱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저는 설교 준비, 뭐 주일날 새벽, 낮, 저녁 뭐 적어도 3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목사님 잠깐 나왔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글쎄 버스에 태워가지고 온 그 청년들이 그냥 전도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환영사를 하래.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버스를 대절해 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을 때인데도 뭐 계엄령이다 어딨어, 그냥 나가서도 그냥 그대로 막 전도하다가 몽땅 다 붙잡혀 갔네. 하여튼 뭐 정말 순교라도 할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장교 집사님 한 분이 이것에
부산 그 계엄령 그 군대에 그래서 책임자로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분의 한마디니까 그냥 풀어줘가지고 그냥 나왔죠. 이렇게 청년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기도 많이 하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부흥을 시키는데요. 이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는데, 한 번은 부산의 그 교회 협의회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대집회를 이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대집회인데 사람이 한 500명밖에 안 나오고 1000명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 헌금도 몇 푼 안 되지, 뭐 사람도 안 나왔지 하니까 그 장소 비리고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밤낮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주간이 딱 남았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참석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부산 복음화 집회는 수용록 교회에 맡기기로 합시다. 동의제창가 하면 예하시오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부산 복음화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3주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청년회장과 청년 담당 또 우리 교역자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쩌면 좋으냐. 그래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약 1500개 교회를 그 지역마다 몇 교회씩 맡겨서 팀을 2-3명씩 해가지고 아예 담당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부산 전역의 모든 교회를 찾아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청년회장을 찾아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을 찾아가고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막 수박 사들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교회마다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집회를 하는데 그냥 뭐 거의 꽉 차게 모인 거예요. 이야,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아준 거예요. 우리가 다 갚아줬어요. 예?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각 교단별로 그냥 돈을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이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각 교회 청년 회장단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질 않나. 또 한 번은 그냥 감림산 기도원으로 그냥 버스 수십 대를 그냥 빌려가지고 그 버스에 태워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청년 임원단을 데리고 그냥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맡았는데 뭐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요 자리 빼놓고는 그냥 앞이고 뒤고 그냥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전에 모임을 갖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집회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그 50만 명을 우리 이 비행장 이 공터에서 여기 이 공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벌판에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나. 50만 명이 모이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었어요. 이분들 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 회장은 의사인데요, 의사가 병원이 있는데 청년 회장이 딱 되니까 1년 동안을 그 병원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그냥 300만 원씩인가 그냥 자기가 청년의 헌금을 해가면서 병원에도 안 나가고 쉬고, 그렇게 그냥 청년의 회장직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입니다마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그러니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 대학부도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대학부도 아주 놀랍게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부와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이 부흥의 힘, 이 부흥의 힘은 이 청년들의 기도와 전도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본당 500석이 차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 이런 식으로 부흥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그런 아주 방자한 생각이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망조입니다. 망조고 사탄이 주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혼자서 살짝 생각만 한 거니까, 그냥 살짝 지나가는 생각이니까, 무슨 교통 정리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 집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자 2사람 빼놓고 애들만 몇 명 있고 어른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야, 개척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안 나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목요일 날에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잘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교인이 안 나옵니까 하면서 그냥 끈질기게 몇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주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바로 네가 하느냐, 내가 하지. 여러분, 이런 거는요, 주석에도 없고요, 설교집에도 없고요, 이런 간증하는 사람도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주님이 하신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이야, 그런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3번이나 말씀하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수영로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대요, 수영로 교회는. 그리고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양들을 내가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고 오시든지 무슨 방법으로 했는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인데요? 주님이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죠. 주님이 사람을 모아주신다 그러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님 우리 수영로교회 이제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같은 마음 가지고 충성만 할 테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는 당회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사건건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든지 뭐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럽니다. 주님 당회장이십니다. 이거 해결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주님 망신 내 망신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망신당하면 이거 주님 망신 내 망신 다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당회장이신데 주님이 이거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매사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참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 모든 것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게 한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나와 기도하란다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학부와 청년의 출신 교역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에 얼마나 크게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 중에 또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당회까지 기도하는 당회원들이 되도록 만들고 전도하는 당회원들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 청년의 출신 당회원이 생기더니 그냥 장로님들이 이 띠를 띠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을 하지 않나.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는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변들이 그저 한 구석에 그저 모여서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는 우리 교회 주역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끌고 나가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큰 일을 행한 역사적 인물들, 영웅들 다 20대, 30대에 그 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뭐 한 거 없어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은 다 20대, 30대 그 젊었을 때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러죠. 그게 30세 때인가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칼빈 목사가 말이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역사적 아주 그냥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을 쓴 게 27살인가 26살 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20대예요. 20대에 그렇게 했고 그가 왕이 된 게 30세입니다. 왕이 된 게 30세요. 왕 되기 전에 그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20대에 한 거예요. 30살에 왕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와 청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20대, 늦으면 30대예요. 이 좋은 때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수영로교회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만으로는 33살 때예요. 만으로는 33살 때인데요. 뭐 공공군목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고 그때는 제가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나이가 젊게 보였는지 언제나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청각이죠? 이러고 와서 언제나 그거 물어봐요. 청각같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서요. 그러나 내 꿈은 이 부산을 복음화 하겠다 이거. 이 민족을 복음화 하겠다 이거. 그런 꿈이 있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선교사 100명은 보낸다 이거야. 농어촌 교회 적어도 100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거. 그 꿈이 있었어요. 꿈이. 그런 꿈이 있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목회하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수영록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기도 제목이 달라요. 목회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부산 전체를 품고 여길 복음화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기도하는 그 분량이 다르고 다르죠. 그 꿈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산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고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아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135명이나 보내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가 한 1,400명이나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주 굵직굵직한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정말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장로님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모델이 돼가지고 저는 전 세계 우리나라 교파를 초월해서 저는 집회하러 다닙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왜? 수영로교회 같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거 좀 마귀가 좀처럼 허락을 하나요? 안 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님, 훌륭한 제사님들이 돼가지고 훌륭한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간증거리로 그 이름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영록교회는 한국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계교회에서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시대가 와요. 국제시대. 우리 교회도 아주 그냥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면 서울만 왔다 가진 않고 꼭 부산 꼭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렇게 왔다 가고 해서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들러갔다 갑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국제시대에 발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후계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행보학교 강사도 나오고 사명자학교 강사도 나오고 커피브레 강사도 나오고 아멘.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평신도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만 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50만 명 목표로 해서 50만 명이 됐다고 해보세요. 교역자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당 하나라고 그러면은 5천 명이에요. 5천. 그렇게 교역자 세울 수 없어요. 못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다 맡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권사님들, 유능한 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우리 새가족 팀도 맡고, 양육팀도 맡고, 그런 걸 다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대학부,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1년에 1만 명 이상씩 전도하는 전도왕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과 탈북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 교장도 여러분 중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교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책임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손님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수영록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예배도 책임을 지고 그렇게 참석을 하고 예배를 돕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창립 때부터 아버지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학부와 청년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신 아버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큰 힘을 갖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록교회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부산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산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부산의 청년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불받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꾼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3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100명 몫을 감당하는
천명 몫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